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3월 2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205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도 주님 손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용돌이 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평강으로 아버지와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적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줄 때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그렇게 먹고 살게 한 것처럼 오늘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고 기대하고 있어서 아마 이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오병이 기적을 행한 것은 사람들은 옛날에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아서 그 백성들을 먹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 선지자 모세처럼 예수님이 오늘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것이 저들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기적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또 해석을 하실 때요. 이렇게 그런 해석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 오병이어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둘 다 틀림이 없는 해석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고도 옳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채우는 과정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채우는 과정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날 왔는데 5,000명 정도가 그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이곳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 4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장소가 베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세다라는 곳은 다 이 빌립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의 고향이 바로 그 베세다였습니다. 그 고향 땅에 한 5,000명 정도가 그 동네에 모여 앉았던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나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15,000명? 뭐 그렇게 되겠지요. 15,000명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거기 앉아서 그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걱정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걱정을 해서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거 식사 때가 지나갑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이렇게 배우고 있을 것이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각각 식사를 해결하도록 주님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리를 두루 보내소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게 하라고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에 연결을 해보니까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어디 가서 떡을 사 먹게 할 것인데 어디 가서 너희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아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그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도 떡을 그만큼 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는 부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요. 절대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의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밥을 도저히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베세다가 뭐 조그만 어촌인데요. 거기에 무슨 그런 식당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설령 빌립이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온 하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하니까요. 요즘 우리가 여기서 하루 1일 노동자 쓰면 150불 좀 줍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면 벌써 200에 150이니까 3만 불 정도의 돈이 있어도 그 떡을 사도 모자란다라고 지금 얘기한 것이니까 3만 불이란 돈도 없지만 3만 불이란 돈이 있어 떡을 만들 때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빌립이 되려 그렇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바로 이제 안드레가 이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을 가지고 나온 것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 사이에 행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38절에 마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은 거예요.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느냐고 그렇게 해도 부족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빌립의 말을 듣고 200데나리온이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다. 도저히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니까 빨리 흩어서 집으로나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먹이라 그러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 다 무리 속으로 군중 속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10,000명이 되는 대군중 15,000명인지 뭐 그렇게 대만한 군중 속으로 제자들이 후벼 다니면서 누구 먹을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다 조사를 했는데 딱 한 어린 소년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 안드레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안드레 말한 대로 그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요?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한 것 가지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기입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기도를 하고 이 환난의 때를 지나지 재앙의 때를 어떡하나 정말 우리가 나가면 병이 걸린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병 걸리고 안 걸리는 것만으로 편안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온 경제가 지금 참으로 이 긴 격리 기간 동안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났으면 식당은 다 문을 닫았지요. 호텔도 뭐 사람이 없지요. 뭐 아무 데도 지금 사람이 나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데도 안 다닌다는 말은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중지한 것과도 동일한 지금 사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우리 교포들은 어떡하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데요. 정말 이제는 이것이 이 재앙 때문에 우리가 병은 안 걸리고 살아남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파탄에 지금 직면한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다 처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 전체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파탄의 상태가 지금 다가온다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미 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미 망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날 조만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정말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마땅히 오늘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이 오늘 이 오병이를 보니까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요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가서 알아보라. 네 삶 속에 지금 네 형편이 오늘 이러하다 하지만 그 형편 속에 과연 무엇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 샅샅이 뒤져보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적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마다 위로부터 이 선물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나서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뭐예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도 될 수 없고 도대체 이것으로서는 무슨 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도 못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주님 손에서 들려서는 큰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찾아온 이 사건의 내용이 아닌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막다른 그런 파산의 자리에 처했을 때 어떠한 것도 내 손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막막한 자리에 내가 밀려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속을 다시 돌아보고 조사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과연 내 속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가? 과연 지금 이런 형편없는 이런 몰락의 자리에 내가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일이 먼저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하지 않습니까? 해리 포터를 쓴 그 작가도요. 그 해리 포터의 글을 쓰기 전에 이 사람 할 일이 없었어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그러나 자신이 좋아했던 건 유일하게 예전부터 글쓰기를 원하고 또 글쓰기를 또 그 작가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작가가 되지 못한 채로 삶에 떠밀려와 살았었습니다. 본인이 간증한 들으니까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 사람 모든 노력을 중지하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이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찾아서 그 소원을, 그러면 글을 써서 한번 내가 살아보자라고 결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재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해리 포터가 나오는 동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해결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가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 필요하다면 오늘 나는 그 오병이어를 내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또 그런 소망을 가질 것이 반드시 요구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서는 어떻게 꽃을 피우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가 보여주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증거가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베푸시는 것인데요. 너에게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시고 적은 것으로부터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군중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답니다. 그 10,000명 정도는 그래도 군사가 있어야 전쟁해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이 10,000명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도록 해가지고는 물을 먹여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개처럼 손에 물을 이렇게 받아서 핥는 사람만 남기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고르고 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을 이 기드온은 단 300명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시고 오늘 이 궁지에 또 내가 떨어지게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우리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 격리 기간이 끝나면 내가 새롭게 내 사업을 일으키고 내 생업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외부적인 해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내부를 돌아봅시다. 내 속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 하찮은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라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큰 것으로 될 만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걸 가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나를 통해 세상에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을 하십시다. 시험과 유혹군,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렇게 유혹하는 그 시험을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에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것을 어느 기회로 삼았습니까? 자신의 하나님 앞에 대한 신실함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궁극적인 성공이 거기에서 하나님 손에서부터 얻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요. 뭐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이나 보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어렵지요. 제가 전화 걸으면 전부 일하시는 분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바쁘게 일하셔도 그래서 큰 살림을 경영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월급 주고 하던 분들 다 집에 와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게를 다 문 닫은 지는 오래됐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쉬고 한 달 동안 집에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다 들어앉아서 아이들 때문에 어디 나가면 병균이 묻어와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크니까 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나갈 때 내 속에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 영광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시면서 기도 가운데 이 기간을 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립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제가 광고한 대로 우리 같이 10시 45분에 우리 생방송으로 나가는 예배를 여러분 같이 계신 곳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시 한 30분쯤에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할 인터넷 주소, 유튜브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링크할 주소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링크하셔서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부 인터넷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합니다. 미리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10시 45분에 우리 시작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만들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카톡으로 댓글로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격리되어 있지만 지금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히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